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지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인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 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것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상적인 것이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한 마음과 신선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이런 경험을 하였다면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현실이 진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이 진정한 것일까요? 두 개가 다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보는 관점과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신선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과거에 내가 느끼고 보아왔던 것이 겉모습만 보고 피상적으로 판단한 부족한 통찰에서 기인한 것이었거나 사물을 볼 때 나의 욕심이나 잡념 같은 다른 견해가 반영되고 진실된 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을 한참 동안 잘못 인식한 채 살아왔더라도 별로 손해를 보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겠지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거나 잘못된 가치를 매기고 살아간다면 크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반 동료 중에 IQ가 무려 162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평범하다 못해 주목받지 못하는 공부도 못하고 학업에 대해서 의욕도 없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를 보다 못한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 다 듣는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 친구를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IQ가 160이나 되는 천재 녀석이 그 좋은 머리로 공부를 이렇게 못하고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 후로 이 친구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잘 아는데 제가 단어를 한 개 외우는 때에 10개 이상을 그 친구는 외우고 심지어 어제 외운 단어를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며 그전에는 안 하던 공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급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왜 굳이 공개적으로 그 친구에게 면박을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모두 친구들 앞에서 밝혀서 예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충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공개적이지 않고 살짝 가르쳐 주었다면 예전에 목표의식도 없고 나태한 상태로 금방 돌아가리라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위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며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닌 것이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뒤처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나아지고 성공하려는 희망을 사람들은 품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이라는 불확실성을 세상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과 능력이 있으며 무엇을 누리고 장차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몽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았으나 해모수 장군의 아들임을 알고서 변화하고 노력하여 구울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에 형들은 주몽이 형편없는 놈이라고 패배의식을 주몽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에서도 보면 사실은 아름다운 백조인데 우리들 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과 다르게 생긴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며 스스로 못생기고 못난 존재로 여겨왔으나 백조머리를 만난 다음에 스스로 훌륭한 백조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성찰해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꿰뚫을 수가 없다는 한계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다른 이가 알려줘야 하며 그 증언과 증거를 듣고 보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이 전부이고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부의 계급이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흙수저보다 낮고 은수저보다는 못하면 스랭수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권력의 계급도 존재한다고 하며 실제로 인도와 같은 나라에는 법으로 이와 같은 계층을 나누어 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가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니며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나타내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러한 분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것이 사람을 나누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이미 길들여져서 우리들 스스로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와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자라 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니라 영향력은 주었겠지만 그렇게 평가절하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광야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가 좋았다며 고라를 내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스스로 다시 종이 되어 살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니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서 상대가 안 되고 그들도 우리를 보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여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기에도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재정을 맡아 관리하던 성실한 일꾼이었던 가룟 유다도 세상의 부귀 앞에 무너져 은 30냥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유다는 자신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은 30을 준다는 이가 더욱 강하고 높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은 30보다 더욱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머지않아 주님께서 나라를 건설하시면 그 나라에 로마의 관료들 못지않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돈과 권력은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꾸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니 배신감과 패배의식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면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깨닫고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주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였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강렬한 미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도의 가장 탁월한 지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정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며 안식이 되고 평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탁월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같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복종하여야 하는 명령으로 받들게 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만 우리 인간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사랑이나 은혜나 용서나 안식이나 평화를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며 성경 말씀 자체가 천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며 그들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며 계시를 전달하는 전령으로서 말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가 왔는데 그 사람이 글을 못 읽어서 글을 아는 친구가 옆에서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분명 친구가 읽어주지만 그 친구는 마음이 하나도 기쁘거나 감동되거나 감격해오지 않습니다. 부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애 편지는 자신을 향한 글이 아니라 자기가 읽어주는 말을 듣고 있는 친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서가 마치 천사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시를 풀어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감격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오직 택한 자녀들만을 위한 은혜요, 천사들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 삶을 살았으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며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으며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말씀이 없었으니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몇 번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지금처럼 은혜스러운 경험이 아니었고 신비스럽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두려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우니 직접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시며 자기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것이며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갈 때에 선악을 분별조차 못하는
짐승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며 만약 접근하면 다 죽으리라고 하셨으니 백성들은 시내산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려워하였고 이 점에 있어서는 모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법 담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극심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었던 것이며 옛 언약인 율법의 불완전성 때문이었음이 논리적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언약인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으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은 적절한 구실을 애초부터 할 수가 없는 것이었으며 다만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인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보다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인 복음의 수여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내산으로부터 주어진 율법보다 우월한 시온산, 즉 새 예루살렘 천성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증거하는 구원을 보증하기 위한 제사로서 짐승의 피 흘림보다 온전하고 탁월한 아벨의 흘린 피보다도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완전하고 유일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복음을 보증하셨으며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시온자에 임재하시던 임재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전인 우리 몸에 들어와 임재하시며 우리의 몸의 성전의 시온자인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인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위는 영원한 지위입니다.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다 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정 성경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국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쓸모있는 사람, 즉 인정받고 오래도록 기억되고 쓰임받는 유용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특권은 진동치 못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임대한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비록 증서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그 종이 한 장의 문서 안에 들어가 있으며 그 종이 한 장이 그 권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적대 감정이나 불신 감정이 아니라 찬동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을 중표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임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산과 들판과 건물들과 모든 세상 나라들과 시스템과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뿐 아니라 그 위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동할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리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강림하실 때에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진동치 않은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여 뒤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경주자가 거의 다 달린 후에 스타디움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몇 바퀴만 돌면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잘 달려왔으면서 그만 힘들다고 경기장 안에서 멈춰서 주저앉아 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이 생에서의 삶의 유익과 낙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제받고 요청에 응답받아 해결받기 위함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라톤 경기 도중에 물을 공급해주고 약간의 음료수를 제공해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라톤 경주자의 최고의 영예는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메달을 목에 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얻어야 할 안식은 저 천국에 들어가 누릴 안식이요, 우리가 진정 얻어야 할 복과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생활의 어려움이나 요구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과히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욱 영광스럽고 복된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땅이 진동할 때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지나치게 구하여 쌓아놓으려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기도하며 좀이나 복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력이 구멍 뚫지도 못하는 천국 창고에 믿음의 보화를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할 그림자 같은 인생, 불쏘시개 같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들로부터 얻는 명예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지금 오늘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시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15절에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서 말씀의 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에 늘 순종하여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평안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며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 나아가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며 후회 없이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